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말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요,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주정부가 지면 신호등 기술 시험을 위해서 25만 달러, 호주 달러 25만 달러 하나로 환산해 보니까요, 한 2억 1,500만 원 정도, 2억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한다고 이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뉴 사우스 웨일즈 도로 안전센터 그 센터장은요, 지난 18개월간 많은 보행자들이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보행 환경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검토했다 하며 이 지면 신호등 도입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지면 신호등이 도보 중에 걸음을 이렇게 걷고 있는 그 보행자들의 그 안전,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방안이 될까요? 과연? 오히려 그런 사용자들이 더 늘게 되는 자극이 되는 그런 행정 조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국제적인 이 이슈를 통해서요, 우린 다시금 사람들 속의 죄의 성향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에요. 몇 달 전에 그 포켓몬스터인가요? 그 증강현실 그런 게임 스마트폰으로 우리 중학교 애기들도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까지도 이렇게 막 그거 잡으러 다닌다고, 이렇게 증강현실 게임.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분들께서도 곧잘 이렇게 도보 중에 보고 걸으시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횡단보도나 건널목에만 그런 지면 신호등을 주어서 뭐 안전사고를 좀 막겠다 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거는 말 그대로 지엽적인 해결책 밖에 될 수 없죠. 심지어 그런 안전하지 않은 행동을 조장하는 조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이런 근시안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까요? 비단 호주만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세계 곳곳에 이런 조치들이 나라마다, 사회마다, 국가 조직마다 하거든요. 이유는 간단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다수가 그걸 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민주주의 사회니까 당연한 결과인가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원하면 법이 되고 질서가 되고 원칙이 되고 그것이 원리가 되는. 그래서 고대 철학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요, 민주주의 사회를 이렇게 표현해요. 중우정치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런 결정을 동조하고 그것이 마치 정의인 양. 본문은요, 이 문제점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다시 한번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여러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들 그렇게 하던데요? 그걸 옳고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그것을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지금 경고해 주고 있어요. 구원을요, 여정으로 한 여행을 떠나는 길로 비유하실 때 주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시작. 여러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해요. 이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세우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주심으로 구원받고 그 심령이 회복된 자들은요, 넓은 문으로 가지 않습니다. 넓은 문으로 가지 않아요. 그 길에 머물며 방황하는 자들의 그 악함이 뭔지를 알기 때문이죠. 그 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배제하고 자신들의 뜻만을 세우는 거예요. 진리를 배제하고 자신들의 뜻만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을 정당화하려는 거예요. 구약의 바벨탑 사건이 그 한 예가 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1장 3절 4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1장 3절 4절 말씀. 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지면에 내고 온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름을, 자신들의 뜻을 세워서 하나님은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하셨건만 반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보세요. 단순히 지금 지면 신호등 그 문제만이 지금 아니에요. 가만히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 사회 상황, 또 이웃 나라들의 세계의 이런 흐름들을 보세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게 질서고 법이에요. 그들은 서로 힘을 모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서로 힘을 모아서요,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그것이 바벨탑의 정신입니다. 서로 힘을 모아 생명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그 길을 반대하고 자신들을 망치고 해치고 위험하게 만들어버려요. 잠언 9장 1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특징을 잘 꼬집어서 하신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좀 찾았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잠언 9장 18절입니다. 네, 시작. 그 음녀를 찾아온 사람마다 이미 지옥 깊은 곳에 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럼 성도는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첫째로 한번 따라 보실까요? 진리를 따라 옳게 분별한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네, 진리를 따라 옳게 분별한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속담에 변덕이 죽을 듯하다. 좀 어려워. 우리나라 말이 때로는 영어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발음이. 변덕이 죽을 듯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행동이 몹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요, 상황에 따라 자신의 어떤 처사나 감정을요 그렇게 막 정하면 안 돼요. 믿으십니까? 예전 광고예요. 아주 오래전 광고인데 한 증권회사의 광고였어요. 많은 사람이 네 할 때 소신을 가지고 아니요 할 수 있는 기백. 그래서 그 투자자들의 그 투자금을 잘 이렇게 지켜내겠다 하는 그런 광고를 본 기억이 나요. 그게 뭐 10여 년이 더 지난 광고인데도 이제까지 제가 본 광고 중에 가장 기억에 나는, 손에 꼽는 광고 중에 하나예요. 또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 성도들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격려해 보세요. 말씀에 사로잡히십시다. 어려워요, 그죠? 발음이 변덕이 죽을 듯하다 같이. 자, 다시 한번 앞뒤 성도님에게 말씀에 사로잡히십시다. 네, 정말로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히신 심령이 복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전하다 신문을 받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세상은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걸요 믿지 않아요. 진리를 배제한단 말이에요. 부정한단 말이에요. 신뢰하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자신의 소원을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부활의 열매로 하나하나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거예요. 우리는 넓은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 다 그렇게 하더라.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민주사회, 민주질서, 민주정체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믿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 지금 자꾸 일어나요. 동성혼의 문제도 보세요. 막 가랑비 옷 젖듯이요. 지금 계속 침투해 오잖아요. 그 이슬람의 그 파고를 보세요. 그들이 먹는 어떤 그 음식을 이렇게 특정화해가지고 상품화할 수 있는 어떤 권리들을 계속 가랑비 옷 젖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신 여러분들이 이따가 결론에도 보겠지만 세상의 소금이요 빛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 다시 한번 따라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여러분 돈에 사로잡히시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에 사로잡히시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풍설에 사로잡히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따라 발음이 어렵네요. 이 신문의 목적, 아까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이 신문의 목적은 얼마 전에, 정말 불과 얼마 전에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전하는 사도들을 몰살시키기 위한 의도였어요. 진멸시키기 위한 의도였어요. 이들의 전도 사실을 입증하고 정죄하고 그들의 종교법에 따라 예수를 죽인 것과 같이 죽여 다시는 이 부활의 이 생명의 도를 전하지 않게끔 하려는 마귀의 책략이죠. 마귀의 책동이죠. 한번 보세요. 근데 이 사도의 기백을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기백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할렐루야. 멋있죠? 멋지죠?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너희는 내 육신의 생명을 뺏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다. 난 부활을 믿고 예수께서 나의 구주이시며 지금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다. 난 너희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섭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사도의 정신이요, 우리의 믿음의 순교, 특별히 순교하신 선진들의 이 기백이었던 거예요. 정신 상태였던 거예요. 영적인 무장 상태였던 거예요. 다수의 사람들보다, 다시 말씀드려요, 많은 넓은 길로 향하는 거짓된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더 귀하기 때문에 난 각오돼 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붙들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붙들리는 심령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니 해도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셔야 돼요. 만일 당장 감옥에 가고 죽임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를 전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야 할 이 생명의 복음, 이 사명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충성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헌신은 다른 게 아닙니다. 순종과 복종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이 생명의 도가, 이 부활의 약속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묵묵히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죽을 듯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응? 너무 말이 어려워가지고 안 하려다가 변덕이 죽을 듯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권하세요. 앞뒤 성도에게. 이 말씀을 다 이해하셨으니까 이제. 자, 변덕이 죽을 듯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권하세요. 응? 변덕이 죽을 듯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응? 보세요.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르시기를 차든지 더웠든지 하라. 할렐루야. 차든지 더웠든지 하라. 생명의 주, 이 영생과 부활의 약속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럼 기억하실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의를 높이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내가 말씀대로 하면 너무 힘든데, 이걸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은 핍박과 환난과 어떤 불편이 올 텐데, 그래도 이 길이 구원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라 하기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좋다. 그게 더 귀하다. 나는 넓은 길로 갈 수 없다. 너는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는 그렇게 가려는지 뭐 그러겠지만 난 그럴 수 없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살아있는 믿음에 주님 영광 돌리는 자녀들 되길 바랍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집에 부엌에서 설거지 할 때부터, 거기서부터예요. 할렐루야. 설거지 얘기를 하네요. 내가 오늘 설거지하고 나왔거든요. 이렇게 아내가 부탁을 하면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응? 내가 가장인데, 그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참고. 응? 아기가 집에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막 엉겨 붙어요. 설교 준비도 못해요. 어디야? 정말로 어디 가고 싶어요.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연구할 때 정말로 어디 가고 싶어요. 근데 막 엉겨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아시죠? 막 여자인데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근데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가 이것이다라는 이 설교만이 영광이 아니라 내 집에, 내 집 문 안에, 내 부엌에서, 내 안방에서, 거기서 인내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겸손을 실천하고, 양보를 실천하고, 배려를 실천하고.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주저 되거든요. 왜? 넓으니까. 다 그렇게 안 하는데요, 목사님? 다 그렇게 안 하던데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고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특별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 부탁하고 싶은 거는 아침 방송 좀 보지 마세요. 응? 아침 방송 보면서 막 똑같이 거기서 이렇게 막 푸념하면 안 돼요. 아시는 분은 아시죠? 몰라요? 우리 고개를 되게 크게 흔드시는데 모른다. 또 강한 부정은 또 긍정 있네. 여러분 아침 방송에 보면요, 저는 이렇게 가끔 이렇게 봐요. 뭐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아침녘에 이렇게 기도하고 나고 집안일 좀 돕고 하다 보면 틀어져 있으니까 뉴스 보면서, 그러면 왜 그렇게도 남편을 흉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막 흉을 봐요. 보면 난 너무 마음이 상해요. 그러니까 여보, 당신은 날 그렇게 생각해? 어느 날은 대답을 안 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어느 순간에만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은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 집 문 안에서 내 가까운 사람에게로부터 그렇게 인내와 배려와 친절과 겸손과 양보와 희생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훈련이 되고 연단이 되고 연습이 돼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어느 날 문득 순교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헌신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붙들려서 훈련되시고 이렇게 연단되길 바랍니다. 자, 둘째로 한번 따라 보실까요? 진리로 분별했으면, 크게 한번 따라 보세요. 잠도 깨우고 할 겸. 진리로 분별했으면 그걸 끝까지 밀고 가야 합니다. 당시 다수의 어두운 종교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자 폭력적인 방법을 합니다. 그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 나타나는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어보죠. 2절 시작. 네, 바벨탑을 쌓고 넓은 문으로 가는 자들의 특징은요. 한 특징은 힘의 논리를 즐겨요. 힘의 논리를 즐겨요. 자신들의 말을 안 듣고 그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모욕을 주고 비방을 하고 이런저런 위협과 실력과 압력을 통해서 좁은 문에 있는 자들을 괴롭혀요. 마치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 것처럼 거친 방법으로 자신들의 쇠를 가시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한 야고보는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충성봉사한 일꾼이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장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실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12제자들도 대부분 그 세 제자만 이제 볼 그 세 제자만 빼고는 그들조차도 회의했어요. 주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대동하셔서 이 기적을 보이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5장 37절 39절 말씀, 좀 길지만 시작. 자, 보세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네, 여기서 들어가서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거기에 심지어 그 세 제자만 빼고 다른 제자들 포함해서도 그 아이가 죽은 걸로 생각했어요. 그 아이가 죽은 걸로. 그러나 세 제자는 주님의 말씀대로 잔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미세한 차이 같지만, 미묘한 차이 같지만 중요한 이 건돌목이 돼요. 미묘한 차이 같은데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요. 주님은요, 딱 그 세 사람만 데리고 그 능력을 보이세요. 여러분, 그 세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 세 사람처럼 죽는 게 아니라 잔다. 그럼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하신 말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이고 가장 정확한 판단이며 그 판단에 따라 나의 생각과 의사와 언행을 결정해야 한다. 굳게 그 중심으로 지켜내셔야 돼요. 죽음의 능력을 잡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지금도 많은 사람 속에서 진리를 비웃게 하고 생명의 가르침을 멸시하게 조장해요. 야, 정말 잔다고 생각해? 막 이런다고요. 그런다니까요.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성도의 교제 속에 부정하는 말, 비방하는 말, 거짓말, 많은 사람이 하는 말을 가져다가 옮겨와서 균열을 일으켜요. 금을 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러나 야고보는 죽음 앞에 굴하지 않았어요. 죽은 자를 자는 자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좁은 문을
걸어가는 자들의 한결같음입니다. 모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죽음을 이기신,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드리신, 바치신 예수를 따릅시다. 어리석은 인생들 속엔요, 여전히 자신들만의 바벨탑을 쌓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반하는 생각들, 고집들을 계속 내세워요. 교묘하게, 미묘한 차이같이 큰 탈이 안 나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멸망의 탑을 부수고 깨쳐 나아와 하나님께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순종한다고 목숨을 빼앗고 괴롭히고 핍박하는 힘의 논리에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외칩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라. 뭐가 무서워요? 부활을 믿는데. 성도는 더 이상 죽는 것과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넓은 문에서 방황하는 자들은요, 어찌하니 죽을까 그런 생각밖에 못해요. 오직 은혜로 그 길에 벗어난, 그 넓은 길에 벗어난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받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들까만 생각해요. 야고보는 죽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리스도께 자신의 영혼을 맡긴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네, 시작. 네, 아멘. 우리는 오직 진리의 한결같음을 따라 우리의 자신의 성품과 철학 그리고 삶의 원리들을요, 새롭게 재정립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갈까 걱정하고 비 오면 젖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순종하는 것만이 참된 복임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외란 중에 무고한 변고로 투옥하게 된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어려운 이제 군경에 처했는데 조카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옥 앞에서 이제 뇌물을 주자는 거죠. 별난 상황이라 비일비재했거든요. 뇌물을 주고 좀 형을 경감받고 몸이 상하니까, 옥체가 상하니까 나오자. 근데요, 이순신은 이렇게 그 조카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즉 사이 안가 위도 구생. 죽어야 되면 죽을 뿐이다. 어찌 도를 어겨가며 살기를 구하겠느냐 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올바른 방법이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올바른 행위가 아닌데 나 편하자고 그것을 눈 감으면 되겠어요? 나 편하자고 그것을 고개를 돌리고 눈짓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옳다고 해도, 많은 사람이 그것을 막 추구해 가도 성도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합당한가?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하신 말씀을 좀 보고 말씀을 맺을게요. 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네, 한번 같이 읽어보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진리의 빛을 받으시고 그 빛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그 빛으로 짠맛을 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고난이 있겠지만, 핍박이 있겠지만,
그 일을 통해 그 가운데 구원의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 속에 여러 가지 넓은 길로 가고자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인내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며 헌신하라 하실 때는 우리가 우리의 일신의 안위함이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이유 삼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모든 생각들 하나하나를 사로잡아 말씀에 메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진정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며 순종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형편을 이유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사 하나님의 길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넓은 길로 향하는 자들을 보며 기웃하며 눈짓하며 우리가 때로는 손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우리의 몸을 가려서라도 하나님 그것을 편애하며 그것을 타협하려고 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그 진리를 따라 한결같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않도록 여러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여 그것을 정당화하고 그것을 타당하여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의 일에 적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인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분별하고 또 분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의 길로 나아갈 때 여러 가지 회방들, 여러 가지 핍박들,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